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께서 오시기 전에입니다. 주께서 오시기 전에. 부제목은 한 번만, 아니 한 번도입니다. 여러분, 저의 어머니가 이웃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불신자에게, 불교 신자에게 전도를 하셨는데요. 그 불교 신자가 전도를 받고는 그 아들이 썼다는 그 책을 좀 달라고, 그래서 제 마지막 침을 가지고 가셔서 보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불교 신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머니한테. 이 책대로 되는 것을 본다고. 그러면서 그 불교 신자가 제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있답니다. 어쩌면 그분께서 지금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지금 이상하다,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그들이 더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잘못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고방식에 물이 들어서 세상이 좀 안 좋으면 어때?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는데 라는 것 때문에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불교 신자가 마정오의 침이란 책을 보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 그래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단적으로 아, 지금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무르익었구나. 하물며 불교 신자조차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건데,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과제이지 싶습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그쳐야 된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정말 피를 흘리까지 싸우는 그런 선한 분투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우리가 맺어야만 하는 삶의 열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죄에서 저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토록 우리가 즐기는 이 죄악들을 그쳐낼 수 있는지 오늘 그에 대한 묵상입니다. 나름 깊이 있는 묵상을 하였습니다. 함께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투 경기 한 번씩들 보셨지요? 특히 남자분들은 권투 많이 좋아합니다. 예전에 저도 아버지랑 같이 장정구, 유명우 막 이렇게 팔 막 흔들면서 그걸 보면서 그랬던 저희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여러분, 권투에는 이 잽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잽. 들어보셨죠? 툭툭 편안하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빈틈을 찾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게 잽으로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잽을 계속 던지면 상대방에게 빈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빈틈을 보고는요, 억센 주먹, 스트레이트나 뭐 훅이나 이런 강한 주먹을 날려서 결국 상대방을 다운시키고 KO시키는 그런 권투 기술입니다. 저는 그 권투 경기가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전략과 매우 유사하지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권투에서 승리하려면 처음부터 큰 펀치를 날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되레 상대방 선수에게 카운터를 맞고 역전 KO패를 당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권투 경기를 보면 볼수록
뭐 지금 권투 경기를 본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늘 잔펀치를, 그러니까 잽을 던져서 빈틈을 찼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에게 큰 펀치를 날려서 그리스도인을 다운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잔펀치, 잽을 자꾸 날렸어요. 그 잽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빈틈을 만들고 그 빈틈이 보이면 독수리같이 그 영혼을 낚아채 간다. 그래서 거듭반복하지만 권투 경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구렁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방법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외부에서 노숙을 할 때요, 혹은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있을 때, 구렁이가 낼름 와서 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답니다. 그 구렁이는요, 그 텐트 주위를 계속해서 빙빙 돈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는지 안 자는지를 살금살금 살피고요. 사람이 잠이 든 것 같다. 그러면 그 텐트 속에 들어와서요, 역시 머리부터 먹지 않는답니다. 구렁이는 사람이 잠든 것을 보고 나서는요, 그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도 발부터 감아온답니다. 그래서 발부터 감아와서 사람이 자다가도 뭔가 있으면 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상함을 느껴서 잠에서 깨어도요, 발부터 감아와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구렁이가 그렇게 만들고 나서 사람을 먹어버린답니다. 왜 뱀을 간교하다고 지칭하는지 깨닫게 되는 실화입니다. 제가 권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실상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겁니다. 권투에서 그 빈틈을 찾는 방법이 바로 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뱀이 역시 사람의 빈틈을 찾는 그 방법은요, 살그머니입니다. 살그머니. 여러분, 두 가지의 가치는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파괴하는 변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사탄은 늘 슬그머니 우리에게 접근해서요, 자신을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각인시켜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립니다. 이런 거죠. 너무나 살그머니 들어가고, 그리고 너무나 잽만 날리기 때문에 잽 별로 아프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맞아봤자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잽을 날려서 사탄은 늘 우리의 빈틈을 찾습니다. 최근 CBS에서 방영했던 술에 대한 논쟁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회복교회 사이트에도 올려놨는데요. 거기서 성공의 신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을 적당히 즐기는 것은 사회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 라는 논지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의 이와 카톨릭 거의 대다수가 술을 마시는데 그럼 그들이 다 악한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성공의 신부 그리고 카톨릭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에 대해서 대변하는, 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있는 기독교 목사일시 신부의 말에 긍정을 표하며 절주만 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술을 취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딱 절주만 할 수 있다면 적당한 음주를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데, 저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저는 CBS에서 방영했던 그 술에 대한 논쟁이야말로 사탄의 잽 기술과 그리고 구렁이의 은근슬쩍 살그머니 전략이 합쳐진 매우 위험한 사탄의 공격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는 어느 정도, 적당하면 그 정도쯤은 등 적당을 대단히 용인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가 적당한 선에서 멈추기만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즐겨도 된다는 식의 문화가 교회 내에서 굉장히 깊은 곳까지 퍼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술이고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는 하이 실종입니다. 하이 실종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절대 악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모든 여자들이 그러고 다니기에 교회에서도 버젓이 여성들의 하이 실종이 괜찮다. 심지어 하이 실종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아기를 들쳐입고 예배하러 나오는 그런 광경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저도 일전에 어떤 대형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너무나 정말로 빤스만 입고 여자가 빤스만 입고 그리고는 유모차죠.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 어머 권사님 오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듣고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이 실종을 그 정도는 이라며 이 잽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 밝히지만 잽을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후에 강펀치를 맞고 KO당할 확률은 대단히 높아만 갑니다. 다시 술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술은 취하지만 아니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잽이 별로 아프지 않다고 그냥 무턱대고 맞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돼 라며 조금씩 즐기다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그것이 한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살면서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약간의 젖어졌던 그 습관 때문에 술은 취하지만 않은데 라면서 한두 잔으로 끊겼던 그렇게 절주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술에 취하고 순간 강펀치를 맞고 흥청망청 살게 될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술은 술을 부르고 죄는 죄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잽은 반드시 강펀치를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시작부터 잘라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시작부터 잘라야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번만 이라고 용인하는 것이 아닌 한 번 더 라고 그렇게 끊을 수 있는 가치관이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한 번만과 한 번 더는 한 끗 차이지만 너무나 다릅니다. 한 번만 용인한 술 한 잔은 반드시 또 다른 술잔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안 돼 라는 결심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는 술잔으로 또 다른 술잔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내는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비록 시작은 만과 도라는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한 글자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늘 한 번도 안 돼, 이번도 안 돼, 이번만큼은 안 돼 라며 시작부터 유혹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시작을 물리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죄의 시작을 물리치는 것은 그렇게 큰 어떤 절제나 인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죄에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 중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의 육신을 올가매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가 오려고 할 때 그 죄가 오려는 그 시작을 절단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돼, 이번도 안 돼, 이번만큼은 안 돼 라는 가치관은 죄가 일어나려는 시작을 잘라낼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방어 기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을 늘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반드시 창대해져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끕니다. 따라서 죄는 반드시 장성하기 전에 잘라내야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죄는 장성하기 전에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도 그와 같습니다.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짓고, 세 번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순간 돌이키고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행하지 않길 원합니다 라고 울부짖지 않는 사람,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지어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쌓아놓는 사람은 죄를 장성하게 만드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계속 쌓이면 그 사람의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묻어지면 결국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회개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런 대표격인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조용기 할아버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죄는 장성하기 전에 잘라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가 장성하기 전에 잘라낼 수 있습니까? 거듭반복하지만 그것은 죄가 시작할 때부터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시작부터 막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잽은 막기 쉽습니다. 잽은 별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방어하려면 쉽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괜히 잘난 척한다고 나 맷집 좋아, 나 맷집 좋아 라고 잽은 다 맞고 케어 펀치만 피하려는 그런 너스레를 떨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잽을 막지 않고 케어 펀치만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죄를 시작부터 자르지 않고 일정 부분 죄가 진행된 상태에서 자르겠다라고 벼르는 것은, 내게는 그럴 수 있어. 나는 어느 정도 술이 취해도 절주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천하에 둘도 없는 멍청한 행위입니다.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술자리를 즐겨보십시오. 심하면 불현듯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는 당신의 현주소를 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괜히 교만 떨지 말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술은 한 잔도 안 돼.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어. 나는 절주할 수 있다고? 아니, 나는 나를 몰라. 나는 악해. 나는 한 잔의 술을 용인하면 나는 반드시 또 다른 술잔을 기울이는 그런 악한 존재야. 나는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한 잔도 안 돼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스스로를 대단하지 않은 사람처럼, 나는 언제든 죄의 유혹에 빠져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악해. 나는 본질이 악해. 그러므로 나는 단 한 잔도 내게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어. 왜냐?
나는 위험한 사람이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 실종 옷은 모두 찢어버릴 거야. 나는 하이 실종은 쳐다도 보지 않을 거야. 왜냐? 나는 악해. 나는 하이 실종되면 얼마나든지 나는 음란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약한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쳐다도 보지 않을 거야. 내게 가지고 있는 하이 실종의 옷은 나는 모두 다 찢어버릴 거야. 나는 포르노 사이트는 모두 지워버릴 거야. 나는 절대로 잽은 내게 허용하지 않을 거야. 잽조차 나는 허용하지 않을 거야. 잽만 맞아도 나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결단 그 잽을 맞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한 번만 이라는 약간의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닌 늘 한 번도 안 돼. 이번만큼은 안 돼. 이번도 안 돼. 라는 아주 약간의 죄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 그렇게 죄가 장성하기 전에 잘라서 버려버리려는 그런 몸부림. 그것이 바로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가려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 모든 죄를 시작부터 완벽하게 자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령님이 증인이십니다. 적어도 저는 죄를 자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애는 쓰고 있습니다. 안 되면 울고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더러워요. 제발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해요. 라고 하면서 울부짖기는 합니다. 예, 제 양심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한 삶을 삽니다. 비록 깨끗하진 않지만 깨끗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처절하게 우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장성해야 됩니다. 더 쉽게 시작부터 죄를 자르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편한 전이 되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위에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2장을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설교를 듣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너는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설교하니? 어떻게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 너는 얘기하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실 그런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딱 완전히 거듭나서 죄를 완전히 짓지 않고 그렇게 완벽한 사람으로 환골탈퇴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에 또 얻어맞아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멍들고
살갗이 벗겨지고 그렇게 막 뒹굴지라도, 그렇게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다시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죄에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지, 평생 예수님 믿고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중이지 완성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일신우일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은 더 쉽게 죄를 자르고 내일보다 모레는 더 쉽게 죄를 자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려고 갈수록 성장하며 발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완벽하게 거룩을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죄를 자르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내가 성장해서 좀 더 쉽게 죄를 자르겠지라고 스스로 타협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장은요, 오히려 지금 내가 죄를 자르지 못함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며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그런 내 마음이 주께 죄송해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것이지,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어느 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죄를 쉽게 자르겠지라고 말할 때 성장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장은 반드시 성장통을 거쳐야만 합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인생의 쓴맛을 겪어야지만 그가 철이 들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좀 더 쉽게 잘라낼 수 있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면서 얻어터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 죄를 끊지 못해서 막 애통하는 그런 성장통이 있을 때 우리에게 성장이 일어나서 결국 우리가 좀 더 죄를 쉽게 자르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지,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성장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많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많이 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많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죄와 싸우려고 피를 많이 흘려낸 사람들일수록 성장해서 죄를 좀 더 쉽게 이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날마다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도 성장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가혹하게 그런 여러분을 야단쳐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이 죄를 끊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단호하게 야단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죄를 통해서 울며 애통할 때, 그때 성장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좀 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죄를 쉽게 끊어낼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변화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끌어안고 자신을 위로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먼 훗날 언젠가는 이렇게 방임하는 것은 역시 잽을 그대로 맞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거듭반복하지만 여전히 죄에 눌려 지내는 자신의 모습에 크게 울며 통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납니다. 그래야만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제가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통해야지만 삽니다.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은 잘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손에 안티프라민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안티프라민을 발라드리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 안 해드리는 것, 그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돈이 없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그분이 권세가 없어요? 온 천하 만물이 그분의 무릎에 꿇고 절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필요한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매우 간단하더라고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좀 더 멀어진 삶을 원하셔요.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죄를 잘라내는 삶을 사는 것. 우리 주님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게 예수님 손에 안티프라민을 발라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애통이 없으면, 죄에 대한 애통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손에 안티프라민을 발라드릴 수가 없어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아파합시다. 여전히 죄를 시작부터 자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에 정말 울고 불고 애통하고 그렇게 미친 듯이 소리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읍시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이기는 힘을 성령님을 통해 친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씹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이 설교도 듣고 계시고 제 마음도 보고 계시고 김지원사가 거짓말로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지. 아니면 진짜 마음속에 죄를 이기고 싶은, 죄를 시작부터 자르고 싶은 그 마음이 안에서 넘쳐서 내가 먼저 넘쳐서 이 설교를 김전사 자신에게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제 지인 중에 어떤 분은요, 제 설교가 다 가식 같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이 가슴으로 울었는데요. 성령님이 증인입니다. 성령님이 증인입니다. 제가 비록 혈기는 많고 욱하는 거 있고 그렇게 설교자로서 다듬어지지 않은 성정이 있어서 가끔 막말도 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고 쓰시는 이유는요. 그래도 제 마음에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거짓으로 설교 잘 못합니다. 성령님 증인입니다. 지금까지 700편이 넘는 설교 중에 가식 떨면서 거짓부렁으로 설교한 적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설교도 듣고 계시고 저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죄를 자르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예수님의 손에 안티프라민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은데 안 돼서
여전히 육신이 약했어. 이 썩어져가는 육신의 이것이 계속 튀어나왔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아팠어. 주님, 나 안 돼요. 나 미치겠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좀 죄를 좀 자를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땀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이 보실 텐데, 그것을 보시고, 그래, 관우나,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네 진심을 알아.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셔서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시작부터 자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다면, 아니 그 권세를 주고 싶으시도록 우리가 진짜 죄에 대해서 애통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막 미치도록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렇게 주 앞에서 더 많이 울고 주님께 더 많이 매달리고 주님께 더 많이 엎드려서 마침내 죄의 소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를 시작부터 자르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울면 됩니다. 진심으로 울면 됩니다. 시작부터 자르지 못하는 이 죄 때문에, 이 쓰레기 같은 내 모습 때문에 미친 듯이 울고 불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다고, 근데 안 된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라는 그런 애절한 외침들이, 그런 진솔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결국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권세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발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예전에는 한 번만, 2번만 그렇게 살짝살짝 은근슬쩍 용인했던 죄악들을 이제는 한 번도 안 돼, 2번만큼은 안 돼, 이번에는 안 돼 라는 그 강한 다짐으로 우리가 시작부터 죄를 잘라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 데려가시고 싶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부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죄를 쉽게 잘라내는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